제가 미국에서 몇몇 지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냥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나, 어디를 가야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행지에 가보니까 인포메이션 센터, 그러니까 안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나 줘요. 이 책을 하나 줘요. 그 책을 이제 보면 어디 가면 이런 풍경이 있고, 어디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어디 가면 잠을 자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사진도 실려 있는 가이드를 주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있으니까 여행에 대해서 앞이 깜깜하던 제가 갑자기 뭔가 환해지더라고요. 이거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이 여행 가이드북을 따라서 내가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한 두루마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루마리, 한 책을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거기에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 가이드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여정들이 펼쳐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막연하게 보이던 저 천국의 길이 그래도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환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 인으로 봉해져 있는 우리들의 구원 여정의 이 가이드북은 7개의 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여정들을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인을 떼니까 어떤 모습이 등장하느냐 하면 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우기 좋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 7개의 인을 띄면 먼저 첫 번째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흰 말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말이 나와요.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세 번째 인을 떼고 책을 여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와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또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7개의 인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때에 먼저 이 4개의 인을 열어보면 다 말이 나온다는 거, 그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5번째의 인을 탁 뜯어보니까 그때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죽은 영혼입니다. 5번째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딱 띄니까 하늘과 땅과 우주가 완전히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뜯으면 자연이 파괴가 됩니다. 온 우주가 나와서, 온 지구가 나와서 파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탁 뜯게 되면 그때는 새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나팔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하나씩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봉된 이 책 두루마리를 먼저 첫 번째 인을 탁 띄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오라! 그러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흰말이 등장을 해요. 그 흰말이 등장하는데 흰말을 이제 탄 사람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활을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 흰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 흰말을 탄 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성경 계시록에는 이 흰말을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도 계시록 안에 이미 많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계시록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90%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2단은 더하고 2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계시록의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책입니다.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세상 종말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종말이 나오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이 구원을 얻는 사람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을 떼니까 흰말을 탄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한 분이 이제 내려오시는데 충신, 진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본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면류관을 말합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쓰여져 있다 그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첫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왕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첫 출발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면류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썼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왕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왕, 생명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활을 가졌다 그래요. 활을.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활만 가졌다 그래요. 화살이 없어요. 여러분, 활 가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남들 칼 가지고 전쟁하는데 활 가지고 이렇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활은 화살을 넣어서 당겨서 소와 목표물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습니까?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이 활이 뭐냐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부분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지 그는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자, 유다를 뭐로 삼는다 그래요? 활로 삼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로마 사람들, 아니 그 전에 그리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이기고 점령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헬라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헬라 자식을 치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멸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온 헬라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흰말을 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활로 삼으시고 화살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곳에 우리를 쏘아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여정,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말을 탄 면류관을 쓴 분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활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입니다. 나 하나 믿고 행복하고 나 하나 믿고 즐거워지고 나 하나 믿고 끝난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여정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활이 되어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김천까지 주님이 나를 화살로 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는 뼈를 묻을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활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중국과 이제는 마다가스카르까지 우리는 화살을 쏘며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베델로 교회가 주님의 활, 주님의 화살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동서남북으로 쏘아 우리를 보냄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첫째 말은 그 말을 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활과 화살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어떤 이는 가까운 곳, 어떤 이는 먼 곳으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환난과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인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를 붉은 말이 쫓기 시작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왜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이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사탄은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시험 주고 고난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들 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 욥 같은 경우에도 이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저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네가 시험해 보라 하고 붉은 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화평을 제한다 그러죠. 이 화평을 제한다는 건 뭐냐면 화평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화평, 전쟁이 없는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배서에 보게 되면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화평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활을 쏘아서 온 세상에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한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을 붉은 말이 그 탄자가 따라와서 제하여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복음이 뿌려진 곳에 가서 복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씨를 길가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서 삭이 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복음이 심겨진 곳에 사탄은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어. 너 교회 가면 너 죽어. 그렇게 사탄은 화평의 복음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이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비진리를 통하여서 완전히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전부 다 그게 사탄이 붉은 말을 타고 화평의 복음을 제하여 버리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서 세상에 와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리고 세상 유혹을 통하여서 복음을 버리게 하고 또 서로 미워해서 원수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나누어지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다투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게 하고 또 교회가 나누어져서 목사파, 장로파로 분리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항상 그 일들이 일어나요. 미얀마의 돌산에 교회 세워서 아이들과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 세웠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군부에서 그 세운 예배당 빼앗고 집 빼앗고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전략은 화평을 제하면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핍박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교인 때문에 안 나간다. 정말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오해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 말로 상처를 입히게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결국은 서로를 저주하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줘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게도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큰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4절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큰 칼. 이 칼은 어떤 칼을 말하느냐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재물을 잡는 칼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때 썼던 칼처럼 재물을 잡는 칼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위협합니다. 믿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유혹합니다. 안 믿으면 네가 복 받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과 이간질해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야, 네가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 듣는데 교회 왜 다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 사단은 하는 것은 칼로 우리를 순교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우리를 화살로 삼아서 전하게 하시면서 왜 붉은 말을 뒤따르게 하셨을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4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하여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됐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넓은 길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고난의 길, 저 천국으로 가는 험난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누가 전도해서 믿었고 이거 난 이제 천국 간다 라고 안심하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떠한 힘겨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붉은 말을, 그리고 사단의 그 미혹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의 자녀처럼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한 발은 세상에 디뎌놓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디뎌놓는 그런 어설픈 신앙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시련이고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답니다.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왜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지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께서 환난과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탄이 칼을 들고 화평의 복음을 제하여 버리도록 서로 죽이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사는 그 자들만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붉은 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허락하시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의 공격만 해도 사탄의 미혹과 또 사탄의 위험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어려움을 더해 주십니다. 한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무엇을 하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것은 평상시 시세보다 10배, 20배, 30배에 지금 곡물 가격이 치솟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지를 못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신앙, 그 어려운 신앙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핍박과 환난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리죠.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그 돌이 뭘 의미하느냐면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밭 이야기를 해주셔요. 거기도 씨를 뿌렸다. 그런데 좀 나다가 그냥 멈춰버렸다. 그것도 열매 못 맺었다. 그런데 이 가시밭이 뭡니까? 세상 유혹,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과 우리의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점령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물질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검은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데 완전히 굶어 죽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게 되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하지 마라 그럽니다. 감람류는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 아닙니까? 이거는요 모든 식재료의 기본이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해먹고 반찬을 해먹을 때 이 감람류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처를 치료하는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올리브유는 때로는 어두운 밤에 불을
밝혀서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류를 감하지 말라는 것은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빚 갚을 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오늘 먹고 내일은 뭐 먹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는 있지만 주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이 포도주는 음료를 말하는데 물을 대용합니다. 이것도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좋은 걸 먹지 못해서 그렇지 너희는 견딜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물질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산십에 팔아버리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결국 물질을 붙잡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검은 말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지만, 그러나 물질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도 물질입니다. 장로님들도 물질입니다. 큰 복을 받았다가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의 가문이 풍지박살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쓰면 666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이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도 경제적인 돈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더 주어지느냐 하면 청황생 말에 재앙이 있는데 이건 사망입니다. 주님 그냥 사탄의 핍박만 주시면 될 텐데, 아니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까지만 그냥 주시면 되겠는데 또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짐만 더 많아지는구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길을 들어가게 만드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마지막으로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고 4분의 1 권세를 가졌는데 이 4분의 1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4분의 1의 권세가 있으니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죽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뭐로 죽입니까? 금, 전쟁을 말합니다. 흉년, 기근을 말합니다. 사망, 이 사망은요,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연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은 바로 사탄, 악한 영,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전쟁으로 죽이죠. 기근으로 죽이죠. 전염병으로 죽이죠. 그리고 귀신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사망의 그 무서움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질 게 참 많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은 단단함이라고 단단함을 말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결국은 인내도 얻고 그리고 연단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환난이 없이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는, 경제적인 힘겨움과 죽음 앞에 서는 일이 없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도 미국 갈 때까지는 이 천국의 소망이 없었어요. 천국을 설교할 때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그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면서 5년, 6년 동안 참 많은 힘겨움과 그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몸의 괴로움을 당했어요. 질병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것이요, 놀랍게도 제게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 목사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환난들이, 내게 주어지는 사망의 그늘들이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들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망의 은습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가게 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동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종교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 땅의 평안함과 번성함과 그리고 형통함을 위하여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너희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제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이겨내어라. 이 검은 말을 탄 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어라. 사망에 엄습하여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어도 너희는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이겨내어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그 배에서 사람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너희의 신앙이 그러해야 한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주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